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에서 20장은 예레미야 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12개에 걸친 예언 중 8번째 예언으로, 토기장애를 통한 예언으로 옹기 파괴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온 우주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예언입니다. 어제 보았던 18장 전체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교훈과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19장 본장은 토기장애를 만들 옹이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유다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애의 옹이를 사고 제사장 등과 장로 몇 사람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우상 숭배를 통한 선민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함께 간 사람들의 목전에서 토기장애에게 산 옹이를 깨뜨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유다의 철저한 파멸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곤란함을 당하고 자기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미칠 재앙의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9절입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신명기 말씀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신명에서 나온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받게 될 재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옹기를 깨뜨리라고 명령하시죠. 옹기를 깨뜨리면 다시 붙이거나 깨지기 전처럼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철저한 패망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19장 1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하반절의 말씀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듣지 않음은 불신앙의 전형입니다. 또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부터 인한 불순종으로 인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바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은 18장에서 19장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예언을 들은 성전 총감독관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사건과, 이런 바수울을 향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수울은 성전을 감독하는 수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수울에게 있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반동분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자마자 매질을 하고 감금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므로 예레미야의 예언까지 하찮은 것 또는 거짓된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바술의 조치는 겉으로는 체제의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고 하찮은 것으로 매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바술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의 제4차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성전 감독자가 바술이 아닌 스마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바술은 바벨론의 제2차 침공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힘들고 또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기보다 바로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7절 이후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호소의 내용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에서 23장 8절까지는 9번째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 말기 유다 왕과 왕가를 향한 예언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9번째 예언은 유다 왕과 왕들에 대해 예레미야가 각 시대마다 예언한 것을 모은 일종의 왕가 예언 모음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 자체 내에서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을 맨 먼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맨 나중에 있을 일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교훈을 받지 못한 자의 비참한 종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시드기야 왕은 바술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 속내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도우심으로 바벨론이 떠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7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시며 시드기야의 헛된 희망을 좌절시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이 오히려 죽음이고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생로임을 확증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고대하고자 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헛된 기대와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함을, 그리고 고집하고 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잡고 고집하고 희망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간다는 것이 쓰레기를 잡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참된 것임을 우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